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은 이렇게 간증하며 시작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래한다는 것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다윗의 찬양과 경배가 되는 셈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치유자이십니다. 또 인생의 질곡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형편없는 나에게도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이고 또 사실로 온전히 믿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기적과 동행하심의 축복을 만나고 누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말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지는 문장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놀랍고 기이한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신비로움을 만나고 누리며 정말로 이처럼 신비하고 기이한 일은 없다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고민하고 방황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씨가 좀 춥고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졌어도 집으로 가는 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걷기만 하면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왜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합니까?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길, 결국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묵묵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기로 허락하신 그 귀한 길을 순종하며 걷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은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단순한 확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수들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원수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거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세상적으로는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근거로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 한 구절에 모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높은 곳의 요새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된 요새는 자연의 지형이 만들어낸 건물이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적은 없지만 혹 그런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지만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건져 올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영혼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박수가 아니라 심한 매질과 감옥의 갇힘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찬송까지 드렸다는 것은 빨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드렸다는 것은 그 상황을 진심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수용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고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어 그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의 심판을 기원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과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의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인의 처한 상황이 악인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받아들이겠다는 순종과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앙심을 품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처분 가운데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며 우리가 만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천사로 바꾸어내는 귀한 기적의 은혜가 함께 만나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의 날들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